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상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의미로서는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날이 2000년 전에 바로 오늘이죠. 또 하나 작은 의미로는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바로 이 한 주간 동안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중요한 장소인, 중요한 단계인 성소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귀한 장소인 성소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길, 어찌 보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 성소, 귀한 장소인데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성막의 입구, 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문 하나밖에 없는 성문을, 입구를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죄 사함 받는, 우리 죄를 다 사함 받는 순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서 손과 발을 씻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나의 죄를 다 정가시켜서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지는 거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씻어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성막, 이 성소는,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휘장이 하나 있고 지성소에 휘장이 하나 있는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찢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성소인데 여기 들어가면 오른쪽에 들어가죠. 오른쪽에 바로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기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소는 모두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인데요, 가로가 1m 100cm입니다. 세로가 50cm고 높이가 75cm입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각목을 순금으로 쌓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했지만 그것을 순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높이로 턱을 만들어서 떡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면을 다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4개의 다리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동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리가 이렇게 4군데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 진설병상을 운반하기 위해서 2개의 채가 이렇게 꼽혀져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궤도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번제단, 그리고 이 진설병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렇게나 옮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술에 실른다든지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준비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된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가 있고 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나 분향단, 번제단 이런 것들은 진설병성과 함께 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부속기구들로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이 있는데 모두 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떡이 12개가 있는데 6개, 6개 해서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 놔둡니다.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지난 것은 빼서 제사장들이 먹고 새로 준비한 이 진설병은 여기다가 또 넣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그 다음 안식일에 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 6개, 12개입니다. 왜 12개일까?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는 12지파 상징이고 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에 있는 이 떡 혹은 빵,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각자 계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차려놓는데요. 왜 진설병을 놓느냐? 오늘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진설병을 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에 매일같이 뭘 내려줬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매일 만나를 먹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그 땅의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진설병은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진설병을 차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한다? 교제한다. 함께 나눈다, 교제한다, 함께 어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성소에 올려놓은 진설병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먹는 떡, 매일같이 먹는 빵을 똑같은 것으로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빵, 같은 떡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눈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활발하게 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된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설병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늘 감사하라는 의미.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항상. 진설병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이 규례에 따라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뜻으로 진설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세우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고. 오늘 그렇게 해서 진설병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등대입니다. 등대. 금촛대라고도 합니다. 7가지로 뻗어져 나 있습니다. 7가지로 되어 있죠. 맨 아랫부분에는 손잡이가 되어 있어 들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가운데 수직으로 가지가 하나 나 있습니다. 그 가지 중심으로 해서 3개가 대칭으로 이렇게 3개 가지가 뻗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 끝에는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계속 불이 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촛대 받침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 혹은 금등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등대를 만드는 재료는 금 1달란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치 조립해서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립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립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망치로 쳐서 늘어뜨려서 한 몸체로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체요, 조립이 아니라 1달란트, 금 1달란트로 망치로 쳐서 늘어뜨려서 한 몸체로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건데요, 학자들은 표현하기를 금 1달란트는 성인 9만 명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성소 지붕에는, 이 안에는 천이 4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깜깜하겠죠. 깜깜합니다. 전기도 없을 것이고요. 사방은 금으로 된 널판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금촛대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 하나에 의해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다른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빛도 없고 이 금촛대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방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저녁에 불을 켜서 밤새도록 켜놨다가 아침에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촛대가, 이 가지가 몇 개예요? 보셨어요? 7개입니다. 7개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빛이 들어올 수 없죠. 오직 이 금촛대를 통해서만이 빛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떡이듯이 예수님만이 참된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진정한 빛, 참된 빛이라는 겁니다. 촛불이 스스로 불 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불태워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모든 세상에, 어두운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진정한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밝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빛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 379장에는 이러한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기 보면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작사했는데요. 이분은 1801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부모님들은 법률가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소망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목회를 합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목회하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는 죽을 병이었던 장티푸스 추정의 열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하게 되어서 시실리 섬으로 요양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양하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다행히 거기서 시실리 섬에서 요양하면서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납니다. 병을 치료하면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말씀 묵상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아요.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목회 현장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 그 마음속에 엄청난 감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병을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섬에 있다가 시체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죽은 모습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 돌아가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면서 도착해서 쓴 시가 바로 379장 그 찬송 시입니다. 이런 찬송이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빛 되신 주님 나를 비추소서. 빛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죽음의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에게 빛 되신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비춰주셔서 살아났다. 이게 이 찬송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금초대가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환하게 비춰주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빛이 참된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춰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진정한 빛으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지금도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하는 것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가 가서 섬기면서요. 오늘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가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빛이 되지 못해서. 굳이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삶에서 본이 되면 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내가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김으로 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전도입니다. 남이 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빛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자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가로 세로 45cm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45cm고 높이가 9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4개의 뿔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주위엔 다 금태로 역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 아래 부분에는 역시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고리가 넷이 있고 태가 꼽아져 있습니다. 성소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입구로 들어가면 성소로 가면 이게 아까 진설병상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여기 있습니다. 분향단 바로 뒤에가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열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곳이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굉장히 분향단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번제단에 있던 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불을 피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향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향이 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향을 꺼지지 말고 계속 피우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돌아가시죠. 우리 육체가 호흡이 멈추면 돌아가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뭐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법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얻겠네. 늘 기도하라. 기도하면 큰 권능을 받겠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갑니다. 호흡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병나서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많습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기도층을 넓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넓혀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분향단의 향이 늘 끊어지지 않게 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창원의 양곡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용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옛날에 자녀를 키울 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수학여행 갔는데요. 수학여행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잘 갔는지, 잘 도착했는지, 지금 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오심도심쳐서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하루 지나서 전화 왔겠죠? 전화 받자마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왜 이제 전화하냐? 얼마나 걱정했는데.
잘 도착했는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했는데 왜 이제 전화하냐? 앞으로는 전화기 볼 때마다 전화해, 알았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딱 돌아서는데 마음에 와닿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전화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자주 전화드리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돌아서 자기 스스로도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왔대요. 그래, 핸드폰 볼 때마다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아들한테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핸드폰 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자주 보시죠? 자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호흡이 있는 한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곳은 보면 은혜가 있죠. 기도를 많이 한 곳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나 기도원 가면 은혜가 있죠. 왜요? 기도 재단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들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초 때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향단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늘 기도하며 무릎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